자, 창조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고 시편 찬송과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 장구한 전통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한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긴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당신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했던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내려놓고 또한 천금의 무게로 다가오는 일상을 접어든 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불과한 삶에 갇혀있는 우리가 우주 전체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너머까지 고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경험하고 인식하며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쫓기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쏟아낸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사람들은 없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을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바칩니다. 세상 곳곳에서 폭력과 살인과 정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의 세상에서도 삶의 무늬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배요.
지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그 일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94장. 자,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여시어 말씀의 광희에 휩싸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112쪽입니다. 구약 성서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서 815쪽입니다. 구약성서 815쪽 시편 19편 자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19편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1쪽입니다. 신약성서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자,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셋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신약성서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6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36쪽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6쪽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6장 33절부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춥지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124쪽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처음으로 힘들게 보내셨지요.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 그래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 또 전통 코로나19가 우리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보고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삶.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주변 사람들끼리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틀리다.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한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대단한 믿음이야. 믿음이 대단히 좋으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별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같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믿음이 예수쟁이들은 참으로 많은데 실제로 예수쟁이들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믿음과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인가? 이유가 뭘까? 왜 믿음과 삶이 두 동간이 나버렸을까? 원래 믿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필요하죠? 삶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 것이냐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삶이 떨어진 이유는 믿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그 결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믿음과 삶이 왜 틀리느냐? 믿음이 아무리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악이, 사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는 사단과 어쩌면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전투에서 지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전투에 졌다고 해서 아직 전쟁에서 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그 세상을 우리도 당연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전쟁에서는, 악과의 전쟁에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데 날마다 벌어지는 그 각계의 전투에서는 순간순간 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전투에서는 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면 각각 날마다 벌어지는 그 전투에서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겠지만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경륜이 쌓아갈수록, 이 땅의 삶이 쌓아갈수록 뭐 하는 게 많아져야 돼요? 승리하는 게 많아져야 지극히 정상이죠.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계의 전투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그 진 이유를 내가 되새겨서 다음번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하니까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본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연륜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를 더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가 더 두껍게 입혀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관심 갖고 진심으로 한번 본인을 돌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삶이 왜 틀릴까?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 앞절 1, 2, 3, 4절,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번 설교가 뭐였었냐면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그 중에 특히 무슨 아이? 어린아이들에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연자 맷돌에 목을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죄를 범하고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I am sorry.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뭔 뜻일까요? 그 앞에 두 얘기를 들으면서 남을 실족시키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또 혹여라도 사과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더한다는 게 뭡니까? 뭔가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뭔가를 플러스 시키는 거. 이거를 더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믿음이 한 70% 정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70%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남이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이 만약에 I am sorry 사과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어떠하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가치는 어떤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줘라? 2번까지 용서해줘라.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줘라?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해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랍비 선생님들은 3번까지 해주라고 그랬지,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한다. 몇 번까지 해주겠다? 7번까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라. 사과하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내 믿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이 지금 70% 정도 되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믿음을 플러스 시켜줘가지고 더해갖고 한 100 정도 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더해집니까? 더해지지 않습니까? 믿음.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과연 더할 수 있을까? 자, 주님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버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마음에 내가 한 믿음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으로 7번씩 70번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정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죠. 야, 역시 내가 제자는 잘 뒀네. 그죠? 제자는 참 잘 뒀죠? 제자가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역시 내가 제자 하나는 제대로 뽑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믿음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사 그러지 못하라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야죠. 참 고맙다. 너네들이 그래도 내 뜻을 받들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아듣죠? 그렇게 조그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의 믿음이 있었더라도 뽕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가지고 너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뽕나무는 이렇게 뽑는다 해서 쑥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는 밑에 이 뿌리가 아주 옆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뽑아요? 그걸 뽑아갖고 더군다나 바다에다 어떻게 심어요? 바다에다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면 만약에 저게 가능하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에 심긴다면 저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잖아요? 기적이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일으킵니까? 하나님, 신이 일으킵니까? 신이죠. 신이 일으키는 게 기적이죠. 그죠? 우리는 못하는데 신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한 70% 되는 것 같은데 30%만 우리에게 더 주시면 우리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로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죠.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고 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들 믿음 없다고 얘기해. 너네들은 지금 내 믿음이 한 70% 된다고 느끼고 30%를 더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네들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작고 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지금 제 말, 믿음이 큰 믿음이 있냐, 작은 믿음이 있냐, 이런 얘기를 목사가 앞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쪽 정도 되겠네요. 29쪽. 29쪽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29쪽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대요. 그러면 믿음이 작다.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faith, little, 작다. 작은 믿음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 앞에를 알아줘야 되죠. 이 앞에가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을 들고.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뭐 들린 애들,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쉽게 말해서 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악한 영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악한 영, 쉽게 말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죠?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뭘 뽑아가지고?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디에 심을 수 있다?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을, 이 높은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산을 옮기는 것도 뭐예요? 산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것도 기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얼마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작아서 너희가 간질 들린 그 그 아이의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한쪽에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믿음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다. 믿음은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기서도 똑같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지 못했습니까? 얘기했더니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너 믿음이 little faith, 작아서 믿음이 작아가지고 너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너네들한테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산이 옮겨졌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걸려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믿음을 더한다는 말인데 왜 더한다? 그럼 내가 더해줄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이 작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답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들어는 보셨겠죠. 로렌스 형제가 지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석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이. 그 로렌스 형제의 얘기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18살에 군대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입게 되었죠. 그랬던 그 분이 나이 50이 가까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경건하게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들어갔죠. 그 수도원에서 그분에게 맡긴 일이 뭐였냐 하면 주방에서 그릇 닦는 거였어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내가 경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나한테 시키는 일이 접시 닦는 거였어요. 설거지 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남자고 할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그러니까 좀 투덜투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 투덜투덜 됐습니다. 내가 이 접시나 닦으라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별 그게 없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어느 날 문득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 뭐가 쳤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뜻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대상이 아버지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믿는다고 하면 대상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곧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 아들 말이야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에 붙어져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품고 사는 거죠. 그 로렌스 형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믿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믿기 위해서 수도원에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날마다 나에게 시키는 일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접시 닦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 연습입니다.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접시를 닦으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접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있는 문 앞에 공기,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꽃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제 생각 속에 깊이 남았던 얘기 하나만 하면, 그분이 다리가 불편했으니까, 좀 다리가 불편하니까 예전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려면 어디다 갖고 오죠? 오크통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통, 오크 만든 통, 그죠? 그 오크통에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그 일이 자기 담당이에요. 내가 한테 맡겨진 거예요. 로렌스 형제 입장에서는 짜증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을, 불편한 다리를 끌고 그 거리를 가서 그 포도주 통을 어떻게 들고 와요? 다리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았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 어려운 일을, 그 먼 길을 이틀 이상을 걸어가서 그거 포도주통, 오크통을 내가 굴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랬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켰구나. 그러면 그 모든 과정도, 예를 들어서 포도주 그 농장에 가서,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주를 받을 때부터 가져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갔더니 실제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려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마지막 뒤쪽에 가면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백이,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 차이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주님에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에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임재,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했더니 마지막 경지에 어디까지 올랐다고요? 이제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삽니다? 보고 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보고 삽니다. 주님이 진짜 보였을까요? 주님이 옆에 보여요 지금?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냐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 로렌스 형제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끝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 주님이 지금 어디 보여요? 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는 그 믿음의 임재 연습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보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 발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그곳에도 주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면,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로렌스 형제가 고백한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작은 믿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표현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표현이 믿음이 작고 크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70%짜리 믿음이 있고 100%짜리 믿음이 있고, 아니 2%짜리 믿음이 있느냐? 아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만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만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믿어. 이런 거는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보고 산다는 그 고백이 뭐냐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데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진지해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진지해진 거예요. 진지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자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내가 독서를 한다. 책을 본다. 그럴 때 그 책에 집중해갖고 1시간을 본다면 그거는 진지한 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1시간을 책을 보는데 한 5분 보다가 또 딴 생각해. 5분 보다가 뭐 별짓 다 해.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시 봐. 5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똑같은 1시간 독서를 했더라도 진지하게 독서에 몰입한 그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좋겠지만 5분 읽고 딴짓했다가 또 머릿속에 딴 생각했다가 다시 또 5분 읽고 이런 형태로 1시간 읽었다면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거죠. 믿음이 크다 작다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지 못하거든요.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 하면서도 그 딸그닥 아니면 어찌면 그때는 설거지 하는 그거 뭐라고 그러지? 펑펑이 없었을 거니까 뽀드득 소리는 안 났겠지만,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면 거기 하면서 뽀드득 소리도 날 거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날마다 느껴 한다고 해서,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아이고 너 웃긴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의 그 얘기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자로 묶어져 나온 게, 그분이 그 책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수도 원장하고 대화를 했고 또 다른 사람하고 편지로 교환했던 것을 그 로렌스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도 원장이 책자로 엮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근 200~300년 동안 웬만한 사람들은 한 분씩은 다 그 책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누가 평가한 거예요? 타인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아. 남이 인정하는 거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느껴. 그거는 쓰잘데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역시 틀려. 역시 뭔가 틀려. 자,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이하 생략해도 아시죠? 자,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와요. 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 뭐냐고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산대요. 그 고백인 것처럼 요셉 또한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3자가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그 노예로 온 17살짜리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남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20%다, 30%다, 50%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나와 함께 하느냐, 순간순간이냐, 독서할 때 몰입해서 1시간을 보느냐, 1시간을 진짜 그거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5분 읽고 딴 생각하고 5분 읽고 딴 생각하느냐, 진지함의 차이일 뿐인 거죠. 우리는 지금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진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개독교라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곳은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난 건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이단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밖에 있는 제3자가 보면, 신전, 신천지 또한 그냥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코로나19의 1차 확산은 신천지 교회에서, 2차 확산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그거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저 목사 아닌가 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들이 어떤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믿음은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 진지하지 않은 것은 믿음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건데 그 마음속에 모신 예수가 어떻게 20%짜리 예수가 있고 50%짜리 예수가 있고 70%짜리 예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순간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우린 이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제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나 각계 전투, 개개의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다. 아니, 질 때가 많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각계 전투에서 지더라도 연륜이 쌓여가면서는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기는 횟수가 많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왜래? 젊었을 때는 잘 이기다가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뒤부터는 지는 횟수가 더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교회를 70년 댕겼으면 뭐 하냐고. 50년 댕겼으면 뭐 하고. 30년 댕겼으면 뭐 해요. 지는데 지금. 요즘 저는 주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연륜이 쌓였던 예수쟁이 진짜 후배들을 이끌고 가야 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실족시킨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제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부터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진짜 예수쟁이라고 바라볼까? 아니면 쇼한다고 바라볼까? 진짜 나를 예수쟁이라고 바라보고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쟤들이 아 맞아 목사님 말이 옳아 나는 그거 따라 볼 거야 그런다면 나는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말뿐이야. 세상에 저렇게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듯이 저런 말 좋은 말 하는 거지 실제 삶은 아니야. 그런다면 그거는 실족시키는 거죠. 우리 1, 2절, 3, 4절까지 실족시켰잖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단 하나 정리합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만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순간순간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한계이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믿음의 연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느냐?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믿음장 하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65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365쪽 그 언저리에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고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 11장의 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첫째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뭐라고요? 실상.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여의도에 있는 조땡땡 목사님이 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여자의 얼굴을까지 그려놓고 키는 몇 센치고 학벌은 어디가 돼야 되고 그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대로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렸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그게 믿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모습이래요.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쟁이가 바라야 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뭐 바랍니까? 예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바라는 게 뭡니까? 애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를 바라고 그것의 실제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자,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모습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 분이나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분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대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뭐를 바라는지 바로 알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병수 목사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보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라는 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바라는 건 그래도 나도 목사라도 사람이니까 내 자식 조금 더 잘 되는 거, 그래도 우리 먹고 살 만큼 최소한의 돈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는 거, 하루 24시간 눈 뜨고 있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에 그 생각해요. 저 어쩌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 쟤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한편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그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러면 내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네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실상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딱 알아. 저분 진짜 예수쟁이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자식을 버린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린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진짜 누우셔가지고 잠자시기 주무시기 전에 5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실상이 어떠한가? 내 실상이 내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올인하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분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분 그림 속에서 그림이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은 고개 끄덕일지 모릅니다.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사업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도 여러분 스스로 다 하셨나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나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욕심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고 내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실상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고 어디까지예요? 살아있을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이죠. 이 육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못 봐요. 그때까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못 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지금. 내세. 내세.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우리의 내세가 어디예요? 천국. 부활. 천국.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요?
부활. 부활 봤어요,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아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다시 가면 나이 50이 넘어서 다리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수도원에 들어온 그 어찌 보면 그 당시로 따지면 어른 노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한테 맡겨진 일이 설거지 하는 거였어요. 설거지. 근데 그 설거지 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하는 그 얼굴의 모습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별난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수도 원장이 자문을 구한 거예요. 나는 수도 원장인데도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은 그런 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수도 원장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로렌스 형제한테.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로렌스 형제가 죽고 난 뒤에 책자로 묶은 거예요. 이걸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는 지금까지 300년 이상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번 주 동안 이병선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분을 생각했으니까 뭐였냐는 겁니다. 그분은 이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본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수도 원장들이,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찮은 설거지하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진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은 지금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어딜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저 안 된 사람이 나한테 자문을 구할 거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거든요. 얇으니까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쯤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다시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내 바라는 게 욕심뿐이에요. 내가 서울대 가야 돼요. 우리 아들 좋은데 장가 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 사업체 지금 요즘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저거 살려야 돼요. 온 24시간 내내 내 삶의 모습, 실상이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꿈 깨세요. 실상이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죽게 생겼는데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래, 삶이 저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은 바로 타인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5절. 5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몇 장입니까? 15장입니까? 창세기 5장이네요. 맨 앞쪽에 7쪽입니다. 7쪽. 창세기 5장 한번 보십시오. 21절이거든요.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7쪽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키포인트. 누구를 낳은 후? 머두셀라를 아들을 낳은 후. 아들 이름이 머두셀라예요.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옆에 하나님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눈에 보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로렌스 형제는 이제 뭐하고 산다고요? 주님을 보고 산다고 그랬죠? 에녹이 주님을 보고 살았잖아요. 주님의 가치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철저히 내 것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못 믿냐 하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 내가 강한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들어?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제3자가 봤을 때 저분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제가 이거 본문하면서 어저께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냐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누구를 낳은 후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을 낳은 후에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어떻게 기록돼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 말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한 거죠. 300년을. 그래서 자, 몇 살에 낳았다고요?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얘기 좀 합시다. 몇 살? 65세. 그리고 몇 년 동안? 300년.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365세에 죽었어요. 근데 낳은 아들 머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 그날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대요. 자, 그 다음 머두셀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에요. 라멕은 몇 살을 살았냐 하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죽었대. 암산. 자,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는데? 365세. 그 아들 머두셀라는 몇 세? 969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손자 라멕은 몇 세? 777세.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를 읽어봐도 평균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800세, 900세에 사는 그 시대에 누구는?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어요. 굉장히 짧게 살았죠. 남의 반도 채 안 되고 3분의 1? 그죠?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창세기에 나이를 이렇게 밝혔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밝혔을까? 분명히 에녹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모셔야 될 정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짧게 살았을까? 365세밖에 못 살았을까? 그 아들은 969세를 살고 손자는 777세를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이 의미가 뭘까? 도대체 뭐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누구죠?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의 방주 만든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홍수로 휩쓸릴 때 오직 유일하게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노아가 따랐냐고 안 따랐냐고? 따랐죠. 응. 그러면 그 시대로 돌아가면 노아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래요. 배를 만들으래요. 배를. 비가 와서 이제 홍수가 나서 망할 거니까. 근데 평생 자기 하는 일은 배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노아만 살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병선 목사에게만 얘기하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비웃고 콧방귀 끼웠는데 노아만큼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실은. 왜일까요? 노아의 아버지 누구예요?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죽었을까요? 자기 후손들에게 살아있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에녹이 365세에 죽었다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은 그는 살아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머두셀라를 통해서, 손자 라멕을 통해서, 증손자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의 가치,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집안의 전통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제2의 창조, 홍수 이후에 새로 우리 인간을 살려낸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은 어디에 목숨 걸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속으로 뭔가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정손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손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로 따지면 어떠미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정손자면 누구예요? 어떠미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멀리까지 내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인생까지만 확장시키면 내 삶은 확실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 멀리까지 보는 눈이지 바로 내 앞에 내 것만 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만 지금 바로 내 문제만, 아들은 어떻게 되든 손자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나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 뭔가 오차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맞죠? 우리 믿음이 지금 왜곡이 한참이 된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진짜 왜곡된 거죠? 나는 그렇게 진짜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습할 거고 훈련할 겁니다. 나는 내 정손자가 아직도 장가가지 않은 우리 어떠미의 아들의 그 아들이 이 땅의 삶을 이어갈 것을 진짜 믿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믿음이 바로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뭐 해달라고? 믿음을 더 해달라고 부탁하는 저 제자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욕먹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욕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죠. 예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세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을 믿고 부활을 진짜 믿으신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전제가 안 되면 믿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던 그렇지? 요즘 아무래도 그런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 흘렸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흘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진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좀 슬퍼하는 슬픔이고, 하나의 울음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그 실상이 아들, 손자, 증손자에 걸쳐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노아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말 그대로 그건 가치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은 거거든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거든. 그렇구나. 그렇다면 아직도 이병선이는 희망이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믿음이니까. 내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내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뭐 듣다가 또 끄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만큼은 한번 시간 내서 진지하게 한번 들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그게 지금 답입니다.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믿음이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셨으면 오늘 이 밑에 부분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5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내 믿음이 70% 되니까 30%만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힘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뽑혀서 그렇게 했다. 그 기적을 보였을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다.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들어 야, 너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이거는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종은 소유물이었지, 내 재산이었지,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으로 비하면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밥도 안 차리고 네가 차려 먹으라면 열받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들어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이 와갖고 일하고 왔지만 밥을 해갖고 나를 먹이고 그 다음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밥 먹는 거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시골 다 그랬어요. 며느리들 다 그랬지 뭐. 시아버지, 아버지, 그지 남편들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밥 먹으면 같이 먹었어요? 못 먹었지? 먹고 난 다음에 따로 먹었지. 옛날 얘기도 아니네, 그죠? 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야, 너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러고 있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인에게. 주인이 시킨 일을 한데도, 자, 우리도 돌아갑시다. 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죠? 내 주인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어요? 저에게 일을 시킨 것은 지금 일단 목회를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죠? 잘 되고 나면 내 생색 내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내 생색, 내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인의 일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 중에 주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인이 원한 것보다 진짜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노입니다. 절대 노. 한 5% 하고 있을까요? 5%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무익한 종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키신 일을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제대로 지금 해내고 있냐고요? 못 해내요. 왜 못 해내느냐? 내 자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일을 해놓고도 야 봤지 내가 이 정도야, 그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놓고도 봤지 내 실력이 이 정도야.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다시 얘기하면 주인과 나는 멀어지는 거죠. 가장 충실한 종은 주인의 뜻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종이 가장 멋진 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 로렌스 형제 또는 에녹,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여기에 어느 누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그 정도로 해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종이에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컸는데도 내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왜? 내 자유의지가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결국은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말은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하고 연습하면 아까 에녹처럼, 아니 로렌스 형제처럼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란노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코로나 와중에 진짜 예수가 죽어가는 이 와중에, 예수쟁이들이 완전히 요거도 먹는 이 와중에 우리가 새롭게 살리려면, 다시 내가
내 주인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 결국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 생각의 지경이 넓은 만큼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1절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에 이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이 욕망, 욕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에녹을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로렌스 형제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강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처럼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고 겨자씨 하날 만한 그 믿음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에녹을 통해 에녹이 죽지 않고 노아까지 그 모든 삶이 이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